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도 서로 인사 나누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시죠? 네. 오늘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 예쁜 꽃들이 하나 꽂혀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아들 같은 손자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사랑하는 마음을 아마 꽃을 달아줬을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되신 여러분에게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쁜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또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부모의 역할을 힘써 감당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분명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쁜 꽃을 달아준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좋은 부모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또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잃은 맏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소개된 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제가 전문을 읽어주기보다는 시간이 기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잠깐 말하면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울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냐면 이 아버지가 니아까를 끄면서 배추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보니까 그 자기 딸뻘 되는 그 여인에게 돈을 받고 배추 모표기를 주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한없이 가여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 이면에는 그런저런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이 아들은 그렇게 니아까를 끌며 배추 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날까 봐 두리번 살펴보고 일부러 멀리 길을 갔다는 거죠. 얘가 내 아들이요 라고 말할까 봐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합격하는 날 아버지가 장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큰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체구는 작아도 항상 나의 큰 그늘이 되고 나의 큰 힘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제는 어디 나가든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자상스럽게 말한다는 고백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끄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이 크고 나니까 그것이 다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아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은혜와 아버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아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분을 내는 언짢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맏아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잃은 것을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찾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 하나가 돌이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만약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만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었다면
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맏아들의 이야기는 안 나와도 됩니다. 왜? 맏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맏아들의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비유에서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맏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당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이방인들 또는 당시 세리나 창녀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맏아들은 바로 당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더 깊게 나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바로 맏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런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뭐냐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 있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렸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인 맏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야,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밭에 나가 일했던 아들이 이제 저녁 시간쯤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집 근처에 오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악과 춤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마침 종이 나와 있길래 물어보죠. 종아,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집 나간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28절인데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심히 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도 피곤해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집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화가 나고 노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야, 아들아, 왜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게 누구일까요? 아버지지요. 그러면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굴까요? 살찐 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갑자기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누구냐? 염소 새끼래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염소 새끼가 어머,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대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렇게 집 나가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안 한 저 죄인 같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나도 지금 너무 억울해요 라고 아들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맏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염소 잡을 수 있고 내일도 염소 잡을 수 있고 오늘도 잔치할 수 있고 내일도 잔치할 수 있어. 단순히 네가 그거를 누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니? 그를 위해서 그깟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네가 왜 억울해하니? 이런 아버지의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갔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온 것만으로도, 솔직히 살찐 송아지 잡지 않아도 아버지 집에 온 것만으로도 이 아들은 무척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맏아들은 기쁨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맏아들은 왜 이런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맏아들의 잘못과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이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맏아들의 잘못된 신앙은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이 맏아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 이 맏아들과 같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신앙의 잘못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맏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유,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즉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었을 때 형인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몹시 불쾌하고 그리고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효도였습니다. 효자였어요. 아버지한테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었어요. 오늘 25절에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항상 먼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뭘 시키면 저는 정말 힘들어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사랑받고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아들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돈을 탕감하고 얻었던 그 둘째 아들을 어찌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버지께서 어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아들이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통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처럼 이렇게 행위를 잘하고 내처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지, 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의 기쁨과는 전혀 멀리 살았던 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맏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렇게 세리들,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무리들이 바로 맏아들과 같은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착각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잠깐만요 했더니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청소하냐? 그래야 밥 줄 것 같아서. 그러면 아침에 학교 보냈어요. 학교 올 시간인데 안 와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한대. 공사장에 가서 벽돌 나르겠대. 왜? 그래야 집에 들여보낼 것 같아서. 그래야 저녁 줄 것 같아서. 그래야 집에서 재워줄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한다면 기특하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겠죠. 얘야, 네가 벽돌 나르지 않아도, 네가 청소하지 않아도 나는 너 밥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나는 너 재워줄 거야.
네가 필요하면 용돈 좀 줄 거야.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인정받으려 하면 그 부자지간이 아니죠. 그건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뭐 사장과 종업원 관계지 절대로 부자 관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바로 내 신앙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연약한 자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라고 치부해버려요.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자기가 잘하고 있으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기 쉽고, 또는 내가 남보다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심하면 시기와 질투까지 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비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본이 되고 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거 있으면 본받아야지요. 다른 사람의 좋은 거 있으면 따라가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비교를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이런 마다들과 같은, 또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 또 죄졌네.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뭔가 특세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새벽 기도 쌓을 때는 역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겠지. 뭔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걸 내 행위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당시 또 유대인들은 선민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신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합니다. 또 직분을 자랑합니다. 뭔가 직분의 높음이 계급처럼 여겨서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높아,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 뭔가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같은 마다들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외식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행위나 행동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도 자체로 그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내용보다는 그냥 왔다 간 예배, 그게 다예요. 그런 형식주의, 겉모습, 이것만 치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다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새벽 예배 잘 못 드려도, 예배 나와서 졸다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인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 빨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빨래함으로 통해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빨래를 통해서 뭔가 설거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빨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방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아간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마다들이 가졌던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그가 잃어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에 집중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마다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이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아까 대화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세요? 뭔가 아버지한테 얻으려고, 뭔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이 아들은 뭐냐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기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 사귐이 없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돌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고 핵심이었고 방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또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없는 돈 털어서 헌금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혹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인들과 젊은 부인들과 목사님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나오시는데요? 밥 먹으러 와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숙제하러 와요. 예? 무슨 숙제하러 와요? 그랬더니 교회 안 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출석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미신이요 또는 부적신앙이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한테는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예배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물론 어렸을 때 꿈을 꾼 거는 사실이지만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불려갔을 때도 나는 노예 출신이 될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이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건 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가 나에게 집중하면, 네가 나와 사귐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너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어 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이 나한테 있고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때 그분으로부터는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지요. 연예인 중에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이분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명 생활을 이제 끝내고 어느 정도 인기가 올라서 여름에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강사로 불려서 많이 은혜도 끼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강균성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균성 씨, 요즘 CF도 찍고 나름대로 인기를 얻는 거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과거에 그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이렇게 훈련받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지금 물론 CF도 찍고 물론 연예인으로서의 인기도 얻지만 지금도 물론 복되고 감사하지만 저는 과거, 즉 무명 시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던 그때도 저는 기쁩니다. 그때도 저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잘나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죠.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찬양단으로 또는 필요하면 이것저것 모든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짝을 못 만나서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은가요? 이게 누구와 비슷하냐? 맏아들과 비슷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믿음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 자매를 수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했을 텐데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내게 복이고 은혜지, 그것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게 축복이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맏아들은 또 다른 탕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큰 부담으로 와닿을 것인가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거운 시간인가요? 아니면 귀찮은 건가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나요?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지루하고 재미없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노하고 기분 상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둘째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살찐 송아지를 안 잡아줘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깊은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충분히 채워져 있었다면 그는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목적으로 삼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가 찬양을 감상하고 설교를 감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힘과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맏아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행위에 만족하고 내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뭔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어떤 신앙의 핵심이 내 행위에 있지는 않는가? 또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마다들과 같은 탕저로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